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쭉 했는데 결론을 짓기 전에 맥을 한번 다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다 배워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맥을 한번 쭉 짚어보고, 우리가 맥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건 맥을 짚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손으로 계란을 잡아보면 계란을 몇 개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 계란을 5개, 7개. 계란을 그렇게 많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계란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란판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딱 들면은 한 판만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손에 우리가 다 뭐 2판씩도 들 수도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그 계시록을 정리를 착 하면 이게 구조거든요. 구조가 딱 잡혀지면 그 구조로 인하여서 계시록이 쫙 연결이 돼요. 우리가 뭐 그냥 그게 영적으로 어떠냐, 상징적으로 어떠냐,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연결되어져서 읽어져야 됩니다. 읽어져야 그 말씀이 그래도 쑥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 읽으면 더 쉽고 2번 읽으면 더 쉬워야지, 10번 읽어도 어렵고 100번 읽어도 안 풀리면 이건 또 얼마나 이게 고달프겠습니까? 그것도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든지 쉽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분명히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문학이냐, 뭐 그냥 신화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계시인데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 그렇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왜 요한에게 주셨느냐? 주의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1장 1절이 다 나와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에 주시기 위함이다. 결국은 교회에 주시기 위함이다. 자, 이 계시를 우리가 과거로 볼 것이냐, 현재로 볼 것이냐, 미래로 볼 것이냐 다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 우리가 굳건하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마라나타의 노래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서론, 1장은 서론 바로 계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이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요, 요한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교회에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주의 날에 이 놀라운 계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닫고 2개 깨닫고 10개 깨닫고 막 100개 깨닫고 깨달을수록 참깨보다 고소합니다. 깨달을수록. 그러나 못 깨달으면 답답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서론, 2장 3장은 7 교회에 전하라. 그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의 4교회, 3장의 3교회, 2장의 에서보드, 3장의 사빌라. 이름이 이쁜 이름 같죠? 그렇게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빌라, 이렇게 사빌라, 이렇게 해서 7 교회에 전하라 라고. 7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 당시 소아시아 7 교회지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 7 교회에만 주셨으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교는 전 시대를 통하여 전 세계에 주신 교회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종말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셨고 나에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2장 3장은 7 교회. 그러면 4장은 이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디서부터 그 계시가 왔는지, 요한을 천상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요한에게 올라오라.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한에게 이제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가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일어날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으로.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이 탁 열리고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이제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중심으로 쫙 24 장로들과 전사들과 막 쫙 있는 것을 봤어요. 하늘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주변을 보고, 그러면서 천국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요한이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5장은 뭐냐? 5장은 요한이 천국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날, 앞으로 계시, 종말에 일어날 계시를 받으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러면 그 계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다 종말 계시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으로 다 봉해놨어요. 아직 이것이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놀라운 계시들을 다 받았지만 봉함해놔라. 다니엘에게는 봉함해놔라. 그랬고 계시록에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계시를 과연 누가 받아서 그것을 인을 떼고 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서. 그래서 요한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잔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바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리라. 자, 5장 7절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요한이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받으실 것이냐. 천사도 받을 수 없고 영웅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저 두루마리를 받을 만한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승리하신 예수님, 어린 양이 계신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술술술술술 나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6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았으니까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흰말이 나오네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러면서 순교자의 후소 쫙 해서 정말 심판이 막 다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를 떼는데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 같이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인까지 떼져야 본격적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총론.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세상이 쭉 나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차례나 이 인을 떼는 이 재앙의 차례나 똑같이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미혹입니다. 우리 6장 8절을 봅니다. 6장 8절에 보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결론 부분이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게 전염병이에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전염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다 끝나버리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니, 그리고 뒤에 나오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바로 전쟁입니다. 검은 붉은 말 전쟁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바로 기근, 검은 말 기근을 말합니다. 사망,
사망 요거는 바로 청황색말, 청황색말 위에 요 부분을 따르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중간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청황색말이 따르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잘라서 8절하고 요걸 9절로 내려놓으면 정확하게 결론 날 수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 버리니까 6장 8절을 한꺼번에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청황색 말에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걸 보면 따르더라 하고 딱 자르고 그들이 하고 요게 딱 분별해 놓으면 요게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거는 그들이 전체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그들이 요거 네 가지를 달리게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땅 4분의 1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보면 금은 뭐라고요? 전쟁, 붉은 말. 흉년, 요거는 검은 말. 바로 흉년은 검은 말. 사망, 요거는 청황색 말, 위에 청황색 말 나와 있죠? 전염병, 사망은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 요게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13장 11절 말씀을 대지어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거든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미혹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미혹, 그 다음에 전쟁. 지금 세상이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오늘날 그냥 온 세계에 가득하잖아요. 아직도 못 느끼시는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요렇게 종말에 여러 가지 수 없는 것 지금은 합법적으로 미혹합니다. 합법적으로. 옛날에는 이 미혹하는 게 그래도 많이 제한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미혹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 온 세계를,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혹의 영이 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시는 것, 찾아다니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삼키려 그러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 삼키려 그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삼키려 그러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자들을 삼키려고 사단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째인까지 뗐잖아요. 7째 인을 떼려면은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2절에 보면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것이 8장 2절에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 첫째 인은 뭐고, 둘째 인은 뭐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은 뭔데, 7째 인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7째 인은 뭐냐? 7 나팔이 쭉 모여서 7째 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가진 자들이 쫙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8장에서 4나팔, 9장에서 2나팔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3절에 4나팔을 분 다음에 13절에 가서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직도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8장에서 4나팔을 불고 5, 6, 7째 나팔을 불면 화로 어떻게 되느냐?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을,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10장 7절을 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세상이 끝나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15장 1절에 가면은 마지막 재앙이 또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또 나옵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그렇죠?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16장의 일곱 대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세상이 끝나는데 또 무슨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 있느냐? 일곱 대접을 쫙 모아서 일곱째 나팔에 싹 집어넣으면 일곱째 나팔의 내용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쭈르륵 불려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면 끝나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15장 16장에 일어나고 16장 15절에 가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요때가 언제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입니다. 여섯째 대접은 뭐냐? 자,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땅의 모든 온천하 왕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9장 19절 자 19장 19절 이렇게 빨리 나가면 30분까지 딱 됩니다. 자, 19장 19절. 자, 19장 19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할 때 이게 예수님이 19장 11절에서 재림하시거든요. 말탄 자 19장 11절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더라고 거짓 선자도 또 사단도 또 저기 북한에 가면은 그 또 백마 탄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 백마 탄 분들 있잖아요. 백두산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백마 타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다. 그리고 뭐 누구도 백마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백마 타는 다 예수님 흉내내는 게 예수님 흉내내라고 백마 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백마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천하 왕과 군대들이 모여서 19장 19절 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20절. 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히고 그들이 산채로 지옥불 못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받고 세상은 이제 다 21절 볼까요? 21절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를 부르리더라. 다 죽어요. 다 멸망하고 20장으로 가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자 20장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2절 내려와서 용을 잡고 뱀을 잡고 옛뱀 마귀 요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게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요게 1000년 동안 갖다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사탄이 이제는 3절에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탄은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묘고 이거 안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50% 못한 것이다, 뭐 80%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못했다 그러면 딱 잠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누가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분이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잖아요. 사단이 딱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단이 이제 어디서든지 활동을 못해. 왜냐? 하나님이 감금해놨는데 어디 가서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그렇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여서 마지막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는 자녀가 또 무수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육신으로 에덴 동산처럼 복락원에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때는 재난도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고 질병도 걱정할 필요 없는 천년왕국에서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땅, 복락원, 주님이 왕이 되시는 땅, 할렐루야.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회복돼서 육신이 건강하게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돼. 지금은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이지만 그때는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천년 동안 살아도 청년 같은 몸.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자, 그래도 천년 동안 살면서도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아멘 안 해도 뭐 주님이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사탄이 미혹을 해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게 끝나고 사탄은 자기 임무를 다 감당한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20장 10절에 이제 사탄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지옥에 들어갔죠. 조금 전에 봤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자, 조금 전에 19장에서 들어갔고 20장의 10절에서 마귀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먼저 자기 쫄병들이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리고 20장 14절 15절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21장 22장은 천국장. 22장까지 다 끝났네요. 자, 그러나 삽경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삽경은 7장에서 주의 종들을 선택해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대환란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디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이 주의 종들이 선택돼서 온 세계에서 교회를 깨울 때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맞이하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작은 책 10장 11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곧 나라와 방과 임금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이것을 외치게 돼. 요한이 먹은 것을 주의 종들에게 줘서 주의 종들이 그것을 받아서 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이 말씀을 외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절부터 6절까지 그 증언하는 일이 나와 있고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이들이 다 순교자가 순교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부활 승천해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장에 가서는 이제 남은 교회들이 예비처로 12장 6절에 예비처장입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보호받는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광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3장에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할 두 짐승, 1절에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이 마지막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의 은총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은 14만 4천 명이 천상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7장에 선택받아서 쭉 사역을 하다가 이제 11장에서 순교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승천해서 올라감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했다가 올라갔는지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짝짝짝짝 연결되어졌어요. 이거는 삽경은 교회들을 향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느냐, 본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본경으로 한다면 삽경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우리가 맥을 다음에 또 한번 이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들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딱 맥을 짚고 오늘 초맥을 짚었습니다. 그렇게 짚고 다음에 또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맥을 오늘 구조, 그릇에다가 담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